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추주라이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전 가운데 머물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그 발걸음만은 주님을 향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우리의 머리로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지혜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0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사울의 회심 전에 사울의 이제 박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이제 그 전장에 우리가 7장까지 봤죠. 7장까지 봤나요? 6장까지 했던가요? 예, 6장까지 12장까지 할 거고 지난 시간에 6장까지 했던 걸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7장에는 스데반의 이제 박해에 대한 내용과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이 죽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바톤 터치가 연결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사울이죠. 바울로 이제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눴던 것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이제 교회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이때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장면들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관심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때 그것들을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요, 우리가 알듯이 어떤 그런 다락방의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마가 자체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는데 120명이 모이게 되었는데 이 다락방이 굉장히 부의 상징이었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마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깊이 안 나갔던 것 같은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그 당시에 상부 예루살렘과 하부 도시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상부 도시에는 높은 층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하부 도시가 아니라 상부에 있었고 그 당시에 가야바 제사장보다도 집의 위치가 더 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고 있었던 그 장면에 당연히 우리는 의심을 못합니다. 그랬구나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데예요. 그런데 마가는 가야바보다도 더 위치가 높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도 들락날락해도 괜찮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1장과 2장에 있어서 마띠아가 뽑히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3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따로 예루살렘에 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5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게 초대교회 세워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죄에 대한 문제를 교회 안에서 조그마한 죄, 작은 죄까지도 용납하지 아니하는, 왜 그러냐면 당시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러한 위치였기 때문에 자그마한 죄도 용서하지 않았던 그러한 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진짜 의미가 어떠한지 우리는 거기까지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었고, 오늘은 7장 이제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길게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간단하게 좀 압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역사에 대한 것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뭐 이렇게 쭉쭉 해갖고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5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의 초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인물이 아니야.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래갖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구약의 전통과 그리고 이 구약의 전통은 선민사상,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 있다, 이러한 우월감이라든지 이러한 선민사상에 젖어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아브라함의 출신은 원래 미천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지금 스데반 설교에서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바라봐야 될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내용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가 지금 핵심이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함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스데반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 맞아 죽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넘어가는 복음의 박해가 시작되고 넘어가면서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 보시면은 그 이야기와 함께 어떤 장면이 나와 있느냐 하면 빌립과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그러면 빌립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빌립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당시의 사람들은요, 우리 사도행전 1장에 기억하는 것처럼 어디 떠나지 말라 그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빌립이 박해가 시작되자마자 떠나요. 다른 곳으로 이제 이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겁먹고 도망친 사람이다. 도망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 또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띵의 존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특별한 존재, 썸씽의 존재가 될 수 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 무서워서 도망쳤던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도망치는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은 계속해서 빌립과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느냐면, 여기를 보세요.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안 드렸던 겁니다.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저를 봐주세요. 이 사도행전 8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비범해진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빌립은 무서워서 도망치던 사람인데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도망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건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0월달 총력 전도의 달이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아마 전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를 멈추셨어요. 집사님들도 전도를 멈추시고 목사님들도 멈추시고 전사님들도 멈추셨어요.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때로는 떨기도 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바로 그런 자들이 전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빌립은 두려움에 도망치던 자다. 하지만 두려우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자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10월 한 달 여러분들 복음을 반드시 전하시고 내 주변에 분명히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셔서 한 끼 내가 밥을 사줄게. 교회 한번 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고 계시면 아마 목사님들이 움직이실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고 그 안에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영혼이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해서 지금 전하는 바 평범한 사람 빌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빌립은 또 보시면은 도망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 마술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에 마술사는 그냥 요즘처럼 이렇게 눈 속이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당시에 큰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 빌립과 시몬이 대결을 하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을 보게 돼요. 10절을 보니까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시몬을 추종했다. 그런데 왜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필이면 빌립이라는 사람과 만났느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은 따르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겼느냐 하면 아무도 따르지 않는 빌립이 이기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비록 두려워하지만 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기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에 이제 빌립을 통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8장에 처음에 서되는 사울이 박해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을 함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27절에 보시면 빌립이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요 국고를 맡은 관리였는데 지금으로 좀 보자면 경제기획장관쯤 되는 그런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의 여왕이 간다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간다게라는 것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간다게라는 말은요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런 직함과도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에디오피아는 구약에서 뭐로 나오느냐 하면 스바로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과 이 스바의 여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 스바는요 계속 전통적으로 여자 왕이 다스리던 그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통치하였고 백성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또한 박해가 시작되고 거기에서 이기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복음이 이제 에티오피아에 여기에 전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복음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높은 위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이거에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라고 태어난 곳이 강화라는 지역이에요. 시골 출신입니다. 그 시골에서 제가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저희 어머니께서 얘 이렇게 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인천이라는 곳을 이제 옮겨서 제가 유학생 출신입니다. 이래봬도 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강화라는 도시가 이제 시골에 복음이 이제 처음 들어가던 때에 어느 계층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면 이 지도자 반열을 통해서 그 당시에 뭐랄까요, 양반이라 할까요? 하여튼 높은 그런 집에 이제 그런 데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밑에서 일하시던 분들까지도 주인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 밑에 있는 집의 하인들도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역사가 강화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또 우리가 누구죠? 엘리사하고 나아만 장군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마음이 좀 뾰루투겠죠. 심통이 났습니다.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냥 요단강에 7번 가서 몸을 담그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역할이 무엇이냐면 계집 여종. 이 계집 여종이 하인에게, 밑에 부하에게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는 결국 계집 여종의 말이 나아만 장군에게까지 들어가서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즉 복음의 역사는 밑에서부터도 올라오고 위에서부터도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쌍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대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회심의 사건을, 이제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이들을 잡기 위해서 살기등등하게 다니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240km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대전이나 좀 더 멀리 있는 그 지역을 지금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 지금 다니면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가 이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되는 이 장면, 이 사울의 회심,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사모하고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이 회심의 단계 가운데에 그 정도로 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악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렬한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 또한 알아야 됩니다. 저 또한 회심이라든지 아니면 성령 체험이라든지 뭔가 강렬한 걸 우리가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강렬한 것보다도 오히려 나지막하게 역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저 엘리야가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세벨의 그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죽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에는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는데,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미하고 아주 약한 음성이 들렸을 때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을 이렇게 뵈면은, 우리 권사님들 저희 어머니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면서 뵈면은, 저희 어머니가,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면 교회에 젊으셨을 때에는 뭐 총여성교회 회장이니 뭐 다 하셨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픈 데가 더 많기 시작합니다. 교회 일을 감당하려고 해도 오히려 이제는 더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내 인생이 좀 헛되지 않은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 것을 보면서 참 시간 빠르다. 내가 뭐 하면서 살았지? 그러면서 이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젊을 때에는 젊을 때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연세가 드시면 드시는 대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삶에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회심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멀리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강하게 찾아와 주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렇게 강하게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3대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마가의 다락방이 역사고, 그리고 하나는 사울의 회심에 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나중에 볼 이 고넬료 이방인이 이제 같이 이렇게 베드로하고 만나는 이 장면이 사도행전의 3대 사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 9장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10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요, 나가서 이제 체험을 하게 되고, 이제 사울이 변하게 되는 그런 장면의 말씀, 그리고 회심하면서 복음 전하게 되는 내용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연결되는데, 중요한 사건이 지금 이 고넬료, 이게 사도행전의 3대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넬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장에 보시면 고넬료가 사실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고넬료가 주인공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인공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지금 만나는 그런 내용들, 이 장소에서 한 장소에서 만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주된 내용입니다. 복음은 이방을 향해서 뻗어나간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유대인이었고, 그냥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었고, 구약의 사람이었고, 그냥 전통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 바울만 회심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지금 바뀌는 거예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평생을 유대화 사상에 심취해 있었고 빠져 있었던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교 사상에 있었던 거하고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불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날 때부터 그렇게 자란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게 자라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죠. 고넬료는요, 이 사람은 사고방식이 조금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고, 지금 이 군대 장관인 사람이 식민지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열린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식민지 나라의 종교를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편견을 깬 사람이 지금 이 고넬료의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4절에 보시면 고넬료에게 천사가 와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중심된 내용은, 고넬료는 변화가 됩니다. 어찌됐든 복음을 받아들여요. 편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에게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제6시, 이 시간은요 점심 12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배고픈 그때 왜 하필이면 배고픈 이 잡아먹는 이 내용들을 환상을 주실까? 우리 하나님은요 전혀 엉뚱한 것 가지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평소에 생각한 것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런 은혜를 받아요. 배고픈데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것 음식 가지고 지금 환상을 쫙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거 잡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뭐 예를 들면 뱀이나 장어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 먹을 수 없죠. 이거는 정결법도 그렇고 철저하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교회를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열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양말을 잘 안 신어요. 양말 안 신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딱 나설 치면은 어머니가 붙잡습니다. 양말 신고 교회가. 도대체 그 양말이 뭔데? 그런데 요즘 제 애들을 보고서 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양말 신고 교회가. 애들 더워갖고 양말을 안 신으려고 해요. 여름에도 그렇고 애들 열이 많아 보니까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해오던 그런 일들이거든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넌 이거 해, 이거 하지 말어. 이게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배고플 때 유혹을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아마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두 번째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편견을 지금 깨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견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하고 이방인들하고 섞일 수 있게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8쪽을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들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느냐 하면 무두장이의 집에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라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9장 한번 보실까요? 9장의 43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장소가 10장 6절에 보시면 그는 무두장이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무두장이가 뭐죠? 이 무두장이는 그냥 요즘 말로 그냥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요, 가죽 세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죽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돼요. 이 집은요 항상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 같이 성 안이라든지 마을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해변가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무두장이의 집입니다. 장소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3절 10장으로 쭉 넘어오면서 이 장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3절에 그리고 또 아까 6절에도 그렇고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게 기적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회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회심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사상에 갇혀 있었던 그 사람이 바뀌어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이 바뀌어서 어찌 보면 사울의 회심만큼 대단한 사건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의 집에 머물고 불러들이고 한 집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엄청난 사건인데 이것을 기가 막히게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무두장이의 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한 집이에요.
왜냐하면 동물 죽이고 항상 피 흘리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도 멀리 떨어지게 해변가에 있었던 그런 사람, 정말 하층민 중에서도 하층민,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지금 거룩한 베드로가, 사도 거룩한 베드로가 이방인과 지금 한 집에 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바뀌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 행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고 혼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는 한번 은혜 받고 달라지고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베드로가 나중에 바울이 혼내키죠. 이게 몇 장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이제 밥을 먹어요. 식사를 같이 하는데 바울이 그 식사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자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식사의 자리를 이렇게 이탈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막 뭐라고 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자면 분명히 회심했고 달라졌는데, 또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넘어가면 그러한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은혜 받고 그랬는데, 회심했는데 여전히 또 같은 모습을 우리는 가지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36절의 말씀 고백하듯이 우리 36절의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내용, 이 내용이 에베소서 2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멀리 있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가까워졌고 하나가 되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멀리 있었지만 이제 가까워졌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베드로의 이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순종의 행동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44절 보시면 이제 그 화평의 행동이 성령의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이방인들도 방언하게 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44절부터 한번 4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회심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 베드로의 회심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이 무두장이 집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가 본인이 이제 방언받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만 하더라도 저도 기도원을 많이 다녔던 그런 세대들 중에 하나예요. 이제 기도원이 거의 기도원을 많이 이제 그 끝 무렵에 저희들도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성령 받고 체험하고 막 목회자 되겠다고 결단하고 있었던 아마 마지막 세대가 저희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성격이 이렇게 막 앞에서 뭐 이렇게 뭔가를 주도하거나 뭐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교 때 그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야, 넌 방언 언제 받았어?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하다가 방언을 서로 둘 다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신학교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방언을 못 받았는데 야, 이거 목회 나갈 수 있을까? 막 그런 이야기를 했던 친구 중에 하나였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냥 이제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사모를 보고 있는 가운데에 방언이 터졌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여기에서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내 직장이 되기도 하고 내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고 설거지하면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저 직장 상사가 죽일 듯이 미울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무두장의 집에서 일어났던 것,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것,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것, 이것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회심, 베드로의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요, 11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에서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11장을 한번 별표해 주시죠. 11장의 이 예루살렘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역사 뒤로 빠지게 되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1장과 그리고 나중에 한번 15장에서 더 한번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제가 기록을 안 해놨는데요. 예루살렘 1차 회의, 그리고 그 다음이 나오는 사건이 뭐죠? 안디옥 교회가 나오게 되는 배경. 안디옥 교회가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베드로예요.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봤던 사도행전 10장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수장이에요. 으뜸되는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입김이라든지 권위라든지 이게 제일 높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10장에서 그렇게 뒤집어지게 된 거죠. 이방인들과 함께 있고 같이 머물렀다. 유숙했다. 집에 머무는 거예요. 머물려면 밥도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게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예루살렘 회의로 지금 넘어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세례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 딱 정하게 된 거예요. 이 예루살렘 회의가 없었더라면 한국 교회도 없었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예루살렘 1차 회의가 아닐까라고 할 정도예요. 이때에 이것을 베드로가 딱 정해놨어요. 이방인들은 안 돼 라고 얘기하거나 그 전에 사상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복음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얘기했다면 아마 우리들까지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10장에 베드로의 회심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회심을 통해서 예루살렘 1차 회의 때에 베드로의 입김이 얼마만큼 전달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탄생이 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의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였고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19절에 보시면요,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쫓겨난 사람들, 도망친 사람들이 세운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죠. 19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는 이 표현이 또 재미난 게 하나가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변화도 됐고 다 뭐가 됐는데 여전히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내용이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 1차, 2차, 3차 여행을 떠나면서 항상 어디를 먼저 들어가느냐 하면 회당을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기쁜 일이 아니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물론 전초기지이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회당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 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한번 이렇게 확 뒤집어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여기에서는 스데반이 지금 그 일로 인해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세우는 것이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계획 없이 세우는 것이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핵심인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 쫓겨난 자들이 세운 교회. 가다 거기까지 쫓겨나서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선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나라 중에 두 번째예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파송합니다. 그런데 세계의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보내기만 하거든요. 보내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 아무 계획 없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보시면은 너무나 재미있어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쫓겨난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20절에 예수를 전파하고 2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고 선교사 파송을 한 거죠. 기뻐하고 믿음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물론 요즘에 건축 자재며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스피릿입니다. 정신이에요. 영적인 겁니다. 이게 아니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면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에 믿음이 있으면 그 교회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있으면 그 교회들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1장에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가 처음 생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야고보의 순교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베드로의 마지막의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5장에 한 번 더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등장하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회의 1차와 2차에 걸친 이 예루살렘 회의를 주재하고 베드로는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베드로의 역할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지금 교회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12장 오기까지 베드로의 역할 다 했습니다.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죠. 제자들을 마띠아를 뽑기도 하고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도 있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좀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러면서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있고, 이 사건들이 지금 굉장히 쭉쭉쭉쭉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베드로의 역할이 다 하게 되었고 사명을 다하고 이제는 바울의 시대, 이제는 선교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싶어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막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시키면 더 하실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2장까지 교회 시대를 보게 되었고, 이제 다음 이 13장부터 이제 선교 시대로 넘어가는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사도행전에 맞물려서 이제 끼워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까지 해서 지금 5번째인가요? 6번째인가요? 5번째죠? 예. 총 10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는 안 하는 걸로, 그때는 이제 오시긴 오셔서 이제 총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 실질적인 강의는 앞으로 4번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또 힘도 얻으시고 말씀에 이제 진행되어지는 과정도 깨달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오늘 이 베드로의 회심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또한 우리가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에 변화되지 않을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변화시키고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내 힘대로 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주께서 막으실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대할 때에 나의 삶도 또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막혀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시대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선교 시대로 넘어갈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교회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저 멀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까지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